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 1월 첫째 주 수요일 수요예배 저희들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페이지 수로는 788쪽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조금 긴 내용입니다. 7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단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발이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사리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흘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욥에 대한 것인데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사단이 지금 욥을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30절 끝까지 그 같은 맥락의 내용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단이 어디 있냐, 사단은 없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엄연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단은 지금도 현재도 존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속임수를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언급한 내용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렇게 사탄이 있다는 소리겠죠.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오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점에 사단은 더욱더 기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그 힘을 성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전부 다 전력을 쏟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뜻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아니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100번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기술한 그런 고전의 책이고 병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같이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시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가 대처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군이 이제,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에 대치되어 있는 북한의 전법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의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그런 그들이 우리를 향하는 그런 방법론 중에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런 연합군 전략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북한이 알았을 때 일본 상공을 확 지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일본이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군하고 우리와의 연합군 그런 항공 그런 시험 훈련 방법을 모색해 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으로 미사일을 막 발포하면서 얼음장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막 이기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막 대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쟤네들이 하는 북한의 전략법을 다 알고 있으면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구나. 심지어는 미국도 너네들 아무 조건 없이 너희하고 대화하겠다 하고 얼마 전에도 그 선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본문을 오늘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욥기에서 이 욥은 사단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간교한 시험을 당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가해진 이 사탄의 시험, 우리 이걸 잘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만을 또 알아도 안 돼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내가 큰 취약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 싸워 나갈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절하게 잘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대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기에 사탄이 성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욥이 시험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단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시험하는 방법은 뭐냐?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썼던 이 사단의 제일 첫 번째 시험 방법이 뭡니까? 물질을 공격하고 물질을 빼앗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한,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공격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이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가소서, 그래야 하시면 정녕 그가 주를 대면하면서 주님을 막 욕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욥이 믿음의 당대에 믿음 좋은 인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데 그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도 많고 가축도 많고 땅도 넓고 더군다나 자식도 그렇게 많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그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그거 당연시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거 가지고 있는 물건을 쉽게 얘기하면 동산 부동산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물질을 확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싫어하고 제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재앙인지도 모를 겁니다. 수고하고 평생에 애써서 모은 재산이 여러분 하루아침 물거품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치가 떨리고 몸이 막 움츠러들고 막 얼마나 분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금지 억역으로 온갖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양육을 하고 잘 키워왔던 자녀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또 백년 해로를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밥풀이가 되도록 살아보자 하고 약속한 배우자가 갑작스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 이럴 때 얼마나 가르치고 있던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에 괴로워하지 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욥의 아내의 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했던 말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네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네가 나도 지금 병들고 너도 병들었는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믿음을 그러면서 지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해, 저주해, 원망해, 그리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 해유를 합니다. 얼마나 이 아내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가지고 있는 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녀의 죽음 때문에 저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재산의 상실 때문에 이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믿음의 사람, 성도를 시험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 있는 자에게 빼앗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 자, 이래도 우리가 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이렇게 몰락당했는데 너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거야? 아내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 이러면서도 믿음이 옳다고 좋다고 너 네 스스로 자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거야? 너 자식들 봐봐. 다 죽었잖아. 병들어 다 죽었는데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겠어? 하고 계속 우롱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는 자에게는 주겠다고 시험하는 사단의 방법. 그 방법을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올무에서 우리는 잘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에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뭐냐? 조롱받도록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조롱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롱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하는 거죠. 마음에 심한 괴로움 당하는 것,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내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누구로부터 또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조롱당하면 막 불끈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생태가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의 심리적이고 이 생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단은 욥을 이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래서 욥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젊은 자들이 이제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고 조롱하면서 정말 깔깔대고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 이전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욥은 감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굉장히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 29장 7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들이 옆으로 성문 옆에 이 욥이 지나가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손을 조아리고, 그 다음에 유지들은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딱 조용하고, 그 다음에 어디 안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로, 아주 경건의 태도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욥이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한 후에 이 놀라운 이들 젊은 사람들, 유지들,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욥을 도로 조롱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욥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조롱하게 만들어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이 사단이 이 방법을 누구에게도 적용한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4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보고 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가신 처참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모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조롱받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의 그 상황적인 것, 그 고난을 잘 생각하면서 인내해 나가야 된다.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의 계가를, 빅토리를 이루어내신, 이기고 마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죽어서 꺾여있지 말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마지막에 그 승리에 대한 그 마음의 희망을 품고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치 패배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종국적인 게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조롱과 억울함과 그러한 낭패는, 그러한 모욕은 일시적인 것. 잠시 받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그 놀라운 결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뭐냐? 의심. 의심으로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버려. 그 confuse하게 만든다는 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정말 낙원이에요, 낙원.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의심도,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불안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순전한 자들에게 사단은 꼬이는 말을 하잖아요. 이 의심하고 니네들이 정말 사과 먹으면은 니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한다고 니네들 안 먹고 있어? 니네들 그런 생각부터가 틀린 거야. 먹어도 돼. 수많은 이 낙원의 실과들이 얼마나 탐스럽냐.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먹을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니네들 눈이 확 밝아져서 니네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명석하게 돼. 하고 옆에서 꼬드기잖아요. 너희가 그리고 결코 안 죽어. 죽지 않을 테니까 먹어봐. 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로서 자꾸 설득하면서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과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도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에는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나열되어 있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는 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축약이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의심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을 100% 우리 마음에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닐지도 몰라. 한 의심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약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14장 20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의심하는 것, 이게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실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뿌리를 탁 거기에다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실까? 그렇게 정말 하실 수 있으실까? 하고 의심을 가져놓은 이런 것에 대한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이거를 갖는다는 것 자체도 이게 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 결국에는 그 의심을 넣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 믿었던 그 등을 딱 돌리도록 배신하려고 하는 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답답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재산과 자녀와 자식과 내 몸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망신창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 무거운 침묵에 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는 그거 모시기만 하시나이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서 너무 애달파서 답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눈으로 멀뚱멀뚱하게 보고만 계시네요. 무슨 일입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욥과 같이 절박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얼마나 산란스럽겠습니까? 이게 뭐지? 난 열심히 잘 믿었고 열심히 이 길을 잘 따라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해체 작업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행의 징조나 재앙이 우리 집안에 닥쳤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얼마나 마음이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혼란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 결국에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의도가 당연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치 말고 산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보기에 욥의 신앙이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나약한 믿음이었다면 욥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병원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물질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지금 어려운 나락에 떨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 우리의 믿음을 시기해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발발시키는 것이라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물질과 육체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고난에 우리 병마에 시달리는 것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지금 별 수 없네.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네. 아니면 저렇게 물리적으로 저렇게 비즈니스 다 망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완전히 알거지가 됐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있다고 조롱을 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또 그런 의심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시험하는구나 하고 눈치채셔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의 그러한 방법, 사단의 방법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적이 뭐 누구 뭐를 원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됐잖아. 그래서 적도 알고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나도 다 믿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한다면 나중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셨으나 능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그 시험에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역경이 닥치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가 준비되어 있고 수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전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들이고 내려오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요동되지 않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그것이 기록됐냐면 증거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만한 니네들이 믿음이 있고 시험 당할 그러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혼란과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예화를 하나 설명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이제 점점점 지금 추위가 지금 절정에 이르는 1월이잖아요. 험한 산길을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야 될 집은 점점 너무 먼 거예요. 근데 날씨는 너무 추운 거예요. 12시 1시에도 이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여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땀은 범벅이 되고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얼마가 안 가서 내가 정말 얼어 죽을 지금 상황에 다다르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자동차 한 대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애처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운전수가 가만보니까 이 여인이 덜덜덜 떨면서 이 추위에 엄동설아의 아기를 안고 업고 그렇게 터벅터벅 막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운전수가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제가 가는 곳까지 아주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내가 태워드릴 테니 일단 아이를 저에게 한번 주고시고 그리고 타시시오. 그러자 여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냉큼 포대기에 업은 아이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네주자마자 이 운전수는 얼른 아이를 태우고 아이만 건네받고 그 여인이 태워야 이제 자기 타야지 뒷문을 열고 하기도 전에 차를 확 출발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너무 혼비백산한 거. 아이다 우리 아이를 유괴하는구나. 운전수를 유괴범으로 생각하고는 막 내 아이를 주세요. 왜 그래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자동차가 달려가는 자동차를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차를 따라 뛰어가다 보니 추워서 점점 몸에 동사가 되어가는 그 죽어가던 그 여인의 몸이 다 녹아지고 온몸에 땀이 막 날 정도였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저 앞에 간 그 운전수는 뒤를 이렇게 보면서 자 아주머니가 이제 땀이 좀 나고 어느 정도 이 몸이 훈훈해졌구나. 그때 이제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는 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만 태우고 갑자기 출발하기에 이 엄마가 유괴범인 줄 알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유괴범인 줄 아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고 원망을 하자 운전수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당신을 차를 태워줬으면 얼마나 아주머니 좋을 것 같지만 당신 몸이 너무 꽁꽁 얼어 있어서 몸을 녹이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뛰게 하려고 제가 아이를 태우고 그냥 홀라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운전수 아저씨의 이 깊은 뜻을 알고는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는커녕 생명을 앗아갈 것처럼 자기를 잔혹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지만 그 역시 나중에는 이 아주머니처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수가 왜 자신을 그토록 애달파 뛰게 했는가를 이해한 후에야 감사했던 이 예화의 여인처럼 이 욥도 그런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자기를 정말 단련하려고 뛰도록 만들었던 이 운전수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하고 조롱받도록 하고 의심싸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조롱받는 일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욕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사람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들러갖고 지금 뭔가가 믿음 안에서 이걸 해결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파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사투하고 계십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시험하는 방법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전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승리케 할 것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 버티고 견디며 이 욥과 같이 잘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망정이어들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